누가복음 18장 15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랑 제일 친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저는 참고로 친구가 그렇게 많이 없어서 2명 있어요, 친한 친구가. 근데 어찌됐든 그 중에 하나가 대학 때 만난 친구인데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이제 형제보다 가깝고 또 저보다 뭐든지 좀 한 발씩 앞서가는 친구라서 때로는 형 같기도 하지만 제가 형이라고 바득바득 우기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저보다 먼저 좀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제 한 50일쯤 됐을 때 아이가 너무 이렇게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 또 축하도 할 겸 집으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집에도 아이들이 3명이나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키워왔으니까 잘 알고 있지만 갓난아이를 가까이에서 처음 보고 갓난아이에게 어떤 걸 해줘야 되는지를 처음 본 날이었었어요.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마냥 예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갓난아이하고 그 아이에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그 아이를 대신해서 해줘야 되는 아이의 아빠를 제가 그날 봤거든요. 50일쯤 된 아이는 우유도 먹여줘야 되고 먹고 나면 등을 쓸어주면서 트림도 시켜줘야 되고 잠도 재워줘야 되고 대소변도 다 치워줘야 됐습니다. 심지어 목욕도 시켜줘야 됐어요. 제가 목욕을 시켜주다가 그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는데 그 아이가 저한테 쉬를 했었어요. 제가 본 그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정말 과장 좀 섞어서 숨만 혼자 쉬지 다른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같아 보였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장면이 바뀌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제자들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고 계셨어요. 그리고 마치 다음 장면에 대한 암시라도 주듯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으로 장면을 갈무리했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이 왜 다음 장면에 대한 암시냐고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자신을 예수님 앞에서 선하게 보이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젊은 부자 관리에 대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려져 있기 때문이죠.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겠죠. 여느 때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 사람들은 어린아이, 갓난아이까지 데려오면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랐다라고 해요. 이 당시의 문화가 여성과 아이들을 숫자에도 포함시키지 않을 만큼 심한 사회적인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제자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을 가로막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말리면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고 허락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이들의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절대 거기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을 칭찬하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자신을 찾아온 아이들의 부모와 전적으로 부모의 의지로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의 모습을 빌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부모들이, 그 아이들이, 부모의 아이들은 유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 큰 학생들이 아니라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을 얘기합니다. 거기 온 유아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적어도 모든 걸 다 해줘야 하는 갓난아이부터 웬만한 일은 스스로 할 수는 있지만 부모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고 따르는 비교적 어린 아이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자란 아이들은 갓난아이와는 다르게 스스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사실 부모님이 곁에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린이들이 그렇거든요.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의 특성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런 어린 아이들의 특성을 가지고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앞에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다 해주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조금 무언가를 스스로 할 수 있어 보이는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의지도 없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도 그랬죠.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겼던 그들은 어땠다고 그래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의 처지를 자각하여 그저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구원을 요청했던 세리는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의롭다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그 의롭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에게 도덕적인 흠결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죄라는 것은 도덕적인 흠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법을 어긴 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사망, 지옥에 이르게 된 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회법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분명히 사회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말씀하는 죄, 영원한 사망과 지옥에 이르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의 창조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고 내 뜻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5장에서 아버지의 영향권을 떠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탕진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떠난 그 아들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 고갈되어 가고 죽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죄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설명하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에게 죄가 있다 없다는 하나님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일과 그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그리고 구원자로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실존이 죄로 인해서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아들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겁니다. 죄로 쫓겨갔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일과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과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하나님의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의는 무엇일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얘기했던 거예요. 바로 주인과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즉, 죄로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던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결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단 한 푼도 빠짐없이 계산해서 드리고 안식일 규정을 치열하게 지켜내는 것이 사람의 의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계시고 그렇게 자신의 의를 쌓아가려고 자신의 공로를 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계시잖아요. 오로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등졌던 길에서 돌아서는 것, 부르시는 성령 하나님에 반응하여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의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께 나온 오늘 본문의 어린아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거나 그 부모들이 잘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아이들에게 빗대어 하나님 앞에서 높임을 받는 이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이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들, 어린아이처럼,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어요. 끌려 나아오는 자들, 손에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온 자들을 우리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행여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수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일 수도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만약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성경의 원리는 부인하는 격이 되는 거잖아요. 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는 아이는
이 세상과 온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딱 한 명, 예수님 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사역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심을 통해서만 구원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과 비슷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젊은 관리였대요. 그리고 23절을 보면 이 사람은 무척 큰 부자였던가 봐요. 부럽죠? 젊은 나이에 이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참 많이 이루었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도 발군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내용을 말씀하셨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는 거울의 역할, 몽학선생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거나 영생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젊은 관리에게 율법을 제시하시면서 스스로 영생에 이르려는 그의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젊은 관리는 생각보다 대단한 친구였던가 봐요.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젊은 관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자신 있고 당당한 모습, 나쁜 거 아니고 좋은 거지만 우리가 방금 얘기한 율법이 주어진 목적, 그 목적을 바로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 앞에서 어느 누구도 당당할 수 없어야 해요. 사실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왔을 때에는 최대한 예를 갖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이렇게 불렀던 걸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이 기존의 어떤 다른 선지자나 율법 교사와는 좀 다른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좀 독특하고 좀 특별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보면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적인 자신감은 그 안에 감출 수 없을 만큼 충만해 보여요. 이것은 비단 바리새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고자 하는 죄인들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기존의 다른 선지자나 율법 교사와는 좀 다른 독특하고 특별한 분이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은 사실 다름 아닌 그런 특별한 분으로부터 자신이 인정받은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에 의도가 있었음에 분명해 보여요. 예수님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자 그 사람은 막힘없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것들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그 잠깐의 찰나에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그 정도면 되죠? 저 정도면 훌륭하죠? 저 정도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없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말씀하셔요.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 구원, 이 젊은 부자 관리가 원했던 영원한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바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을 고쳐주시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주고 너 자신까지 나에게 주어 나를 따라야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16절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침입한다는 표현을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침노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침략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간에게 침략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힘으로 침입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인간에게 침략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잘 보세요, 여러분. 전쟁을 할 때,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 침략 전쟁을 시작할 때 그 나라의 왕은 어떤 각오로 임하는지 아시나요? 다시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전쟁에 임합니다. 퇴로를 생각하지 않아요. 내 목숨을 바쳐 저 나라를 얻어야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지 않고는 침략 전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각오로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걸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나라, 중간은 없는 나라, 적당히 얻을 수 없는 나라,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중하다고 여겨지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나라라야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 않고 침략하는 거예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고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아서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보화 하나만 얻고도 손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내 삶 속에서 내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원리예요. 여러분, 연애를 책으로 배워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처럼, 춤을 글로 읽어서는 출 수 없는 것처럼, 실제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통치 원리를 경험해보고 실생활에서 내가 경험해보고 정말 좋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야기를 하건 어떤 사람이 내게 가르쳐주건 충고를 하건 그 가치를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허락된 이들만 알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젊은 부자 관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해서 돌아갔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그래서 근심해서 돌아갔대요. 이 젊은 부자 관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자신이 가진 돈과 명예와 경건의 어떠한 모습과 같은 것 중에 그것들 중에 하나 정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가진 이 사람은 거기에 하나 더 가지고 싶은 게 있었던 거예요. 영생. 물론 영원한 생명이 정말로 귀중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 친구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이 가진 것들 중에 가장 귀한 가치를 가졌다라는 것은 인정했지만
천국의 가치를 너무 적게 생각한 거죠. 천국, 영생은 이 세상의 것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제일로 소중하다거나 그것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소중한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나 자신까지 다 주지 않고서는, 나 자신까지 부인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조차 부정되어 버리지 않으면, 내가 완전히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 나라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의 삶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 주장이 강해지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자부심과 업적이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꾸 작아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며, 나는 갈수록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갈수록 사람들 앞에서 할 말은 작아지고 대신 찬송만 우리 입술에 남고 감사만 우리 입술과 삶에 남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근심하며 돌아가는 그를 보시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우냐.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들여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떤 능력자도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죄만 짓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몰아내고 내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안간힘을 쓰던 존재가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우리를 우리 안에서 갈수록 지워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에게 선사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게 하시는 좋으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권한 아래만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 외에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조차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지 않는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삼위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부터 마지막 완성까지 온전히 일하신 결과로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본문을 보고 나면, 근데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하고는 사실 뭐 별 관계가 없는 것 아닐까? 난 부자도 아닌데 뭐 나 재산 얼마 안 돼가지고 이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난 충분히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
라고 하면 구원을 얻는 것일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비단 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것, 오늘 본문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열애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재물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은 돈, 재물, 소유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 외에 더 소중한 것들이 있죠. 어떤 분들에게는 지식이, 어떤 분들에게는 명예가, 어떤 분들에게는 자식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들보다 압도적으로, 아니 그것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겨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는 한 그들에게 영생은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 젊은 부자 관리와 무엇이 다릅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 젊은 부자 관리보다 훨씬 더 경건의 모양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은혜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지 않고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우리 마음껏 누리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십시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그 은혜와 사랑,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깨져버린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부터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부르시고 선사하시고 영화롭게 완성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삶의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과 수도권이 4단계 거리두기로 엄중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때 지혜롭게 대응하며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과 지도자들 또 의료진들과 책임 맡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소중한 생명들을 살릴 수 있게 하옵소서. 힘든 이 시기에 주님, 교회도 시대에 발맞추어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본질을 굳게 붙잡되 본질이 아닌 것은 발전시키고 사회를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용기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실천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청년 지체들이 학교 생활과 가정 생활과 또 직장 생활 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지체들과 또 군복무 중인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산교회 청년 지체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을 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한 때가 많아지는 이때에도 온라인으로 예배하며 청년부 지체 한 명 한 명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예배, 기도와 찬송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시고 그 위에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위에 우리 하나님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그 안에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청년부들과 또 산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